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 강좌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수요 강좌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2달 정도 휴강한 후에 내년 3월 달에 다시금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수요 강좌 가운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 곧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의 복과 저주를 말할 때에 오늘 주제가 율법의 복과 저주인데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여기면서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곧 누가 그것을 취하는 겁니까?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복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게 될 때에, 그러나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율법의 복과 저주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복과 저주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우리에게 율법의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율법, 되풀이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40년간의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모세가 고별 설교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한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다시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모세가 다시금 백성들에게 되풀이하는 명령이기에 바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전하는가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또한 의로우며 선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을 두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때나 아니면은 바울 시대나 그리고 모세 바울 시대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세부 사항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참으로 대단한 복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잣대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는 율법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것이 또한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함께 보았던 신명기 10장에서는 모세는 율법에 관하여서 수많은 진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우리에게도 유효하는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1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에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너희의 조상은 70명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은 200만이라고 되는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구속받은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들 가운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신명기 6장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도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율법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나간 이야기이기에 만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설이지만은 좀 이렇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상상해보는 것이긴 하는데, 죄가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겠죠.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율법을 되새기며 다시금 그들에게 불순종뿐 아니라 순종에도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 순종에는 어떤 결과가 바로 복이 뒤따른다는 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말씀 가운데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건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불순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는가? 반은 에발산에 머무르게 하고 반은
그리심 산에 머무르게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복이 되는 말씀을 할 때에는 그리심 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고, 저주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또 실물로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순종하는 것들, 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물론 양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였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것을 예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지파 사람들이 아멘하며 화답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너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이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되어 결국에는 분열 왕국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일삼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그들을 불순종에 처벌해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어때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약시대의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잰다면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한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이 12월 이 시즌을 보내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 이제 무엇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깨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죄짐을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오는 복과 저주에 이르는 삶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임시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그렇게 감당해 주시는 분일수록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어때요 여러분?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율법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로 놓였으나 그 미완성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가운데에 담대하게 율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경험하게 하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 때에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이면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으로 이번 2021년 하반기 수요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두어 달 동안 또 이제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년 3월에 다시금 또 새로운 강좌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오는 성탄절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